이 진정한 권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배 현장에 있지만 예수님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자는 모든 영광과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예배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아무리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해 나가지만 저 또한 예배자입니다. 저 또한 제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자리도 아니고,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고, 저는 예배를 인도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드려지기를 원했던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환 교수가 지은 책 중에 괴물, 교회, 그리고 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괴물, 교회, 그리고 우리. 근데 이 책은 책 제목 좀 독특합니다. 괴물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괴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비유했나? 교회에 우리들에게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괴물처럼 돼간다. 정말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사람 마치 괴물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괴물처럼 변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괴물로 변화갑니다. 지금 이 성전 자체가 지금 괴물로 변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마치 괴물처럼 바뀌어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도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교회 또한 괴물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아니겠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자, 주보 그만해요. 주보 그만 붙여. 우리도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열매 맺는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떨어지든 또한 정말 돌밭에 떨어지든 그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지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씨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길가에 떨어진 심령이 길가의 심령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에 떨어졌지만 사단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안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흙이 얇은 돌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말씀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배반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보면 이게 신앙 자체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처럼 보면 그 내면 안에 보면 세상에 염려가 있고 욕심이 있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열매 맺는 이 열매 맺는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옥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다 길가와 같은 심령 가지고 있고요, 돌박이와 같은 심령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옥토가 되는가? 이걸 다 개간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길가와 같은 심령이 개간되어지고, 그리고 또 돌박이와 같은 것이 돌이 다 뽑혀지면서 개간되어지고, 그 다음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다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네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말씀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조금만 고난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세상의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뒤엎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마음인가, 어느 심령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려마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양심 또한 화인 맞은 것처럼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혈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것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가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 행함을 관리하기보다는 더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기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가까이하고 정말 이렇게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삶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음을 잘 지킨 결과가 24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게 되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피하게 되는 것이 뭐냐 보면 마음을 잘 관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부러진 말을 많이 하고 삐뚤어지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삐뚤어진 말과 정말 이게 구부러지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곡된 말 있죠. 왜곡된 말, 비꼬는 말, 속이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뭐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관리하게 되면 이런 말들이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지만, 내 마음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보면 내 마음속에서 있던 것이 언어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언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삐뚤어진 말, 이 구부러진 말, 이게 뭐냐 보면 왜곡된 말, 이게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비꼬는 말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존중하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계셨나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나와야 되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뜻하게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도님의 집에 가운데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집에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 다음날 나가고 싶은 집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면 예수님 또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뭘로 바꿔놨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갈구의 소굴로 바꿔 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올바른 권위는 세워져야 합니다. 올바른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권위는 무너져야 되지만 올바른 권위는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한결같이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존중을 하고 복종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복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뭐냐 보면 정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3일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십니다. 성전에 거니실 때 정말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제 뭐 하셨습니까? 성전에 가면서 이 상을 다 뒤집어 매매하는 상들 상 다 뒤집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했던 말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냐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할 권리를 누가 줬냐고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세상을 보려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보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 당시 때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에 있었고 그러니까 장로들은 지파와 종족의 대표들이 진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여기 다 모여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는데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너에게 줬냐? 이 성전 뒤집을 권리를 누가 내게 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건 바로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사역하는 거 다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반 선지자와 다르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행하는데, 네가 뭔데 이런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할 대를 내용이었던 거죠. 너희가 무슨 권위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강도의 수골로 만드는데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일할 권리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누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역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질문하셔야 되는데 역으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때 29절과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 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게. 대답해봐. 그러면 나도 무슨 권리로 너에게 이런 일을 하지 내가 대답해 줄게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봐라고 예수님이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데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딱 했던 거죠. 근데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심지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소문까지 돌게 되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신발 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믿음의 세례였잖아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뭐냐 보면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 예수 믿지 않냐, 나를 믿지 않냐 이렇게 할 것이고, 32절 말씀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뭐로 얘기합니까? 참 선지자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백성을 들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서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서로 돌아서 의논해 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해야 되냐, 사람부터 와야 됐다고 질문해야 되냐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안 믿냐라고 나올 것이고, 이제 또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삼선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질타당하고 부인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 또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참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배척해 나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겠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을 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까? 되돌아보시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물론 이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지만 그분의 인격, 사람의 인격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인격 앞에 그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도 뭡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경배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깊은 인격적인 만남 가진 사람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충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세상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죄악된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을 이유만 찾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만 찾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 권위 인정해. 그거는 신앙이 어릴 때 하는 얘기고요. 신앙이 어릴 때 하는 얘기고요. 정말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둠절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랑이 정의를 앞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이 바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에게 쓰는 건 아닌데 좀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보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돼서도 알 수 있는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됐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의 사랑을 다 안다고요? 그렇습니까? 모르죠.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논할 수 있겠지만 사랑을 논하는 사람의 사랑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정의가 없습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사랑보다는 정의가 앞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 말하면서 실상을 보면 정의가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손해를 입으면 억울하고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정의가 많은 겁니다.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랑보다는 정의가 앞설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성도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가만히 좀 놔두세요. 이게 부탁하거든요. 저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왜냐하면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저 한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뒤에서 뭐 군전거리고 뭐라고 자꾸 그러면 저도 사랑이 앞서겠습니까? 정의가 앞서겠습니까? 입장 바꾸는 삶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뭐가 앞서겠어요? 정의가 앞서겠죠. 정의가.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람이 다 부족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주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정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남의 일에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 있죠. 남의 일에 사사건 참견하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은 정의가 많겠습니까? 사랑이 많겠습니까? 정의 많을 것 같습니까? 정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정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의 일에 일려가면서 언성을 높이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접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이어서 농부들에게 줬는데, 여기에 농부는 소작농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떠나게 됩니다. 제가 누군지 설명했죠. 한 사람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농부들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나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참 좋은 주인인 게 뭐냐 보면, 정말 이렇게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새로 주고 멀리 타국에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 소철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종을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이제 그저 소철할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게 됐던 거죠. 근데 또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머리에 타기로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면서 또다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제는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또다시 많은 종들도 또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이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주인은 뭡니까? 멀리 가면서 소철 얼마, 전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철 얼마만 거두려고 했는데, 얼마만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이 종들은 누구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계속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때리고 죽여버리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주인 종들은 이제 보낼 만큼 다 보냈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 누굽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채우러 이를 보내면서, 내 아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였지만 내 아들만큼은 존대할 거야 생각하면서 보내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다,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다 얘기하면서 이에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장 같으면 주인이 자기 땅이고 자기 포도원인데 정말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고 가서 소철 얼마를 거두는 거 전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 거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줘버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종교들 주인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행실들을 행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아들 보내겠습니까? 여러분가 아들 보내겠어요?
저는 안 보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한두 번 보내보고 안 되면 그냥 군대를 끊든 뭐 사람을 사서든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정의가 앞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죠? 여기에서 아들을 보내. 이 아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요한 친구도 모자라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아들 죽여버리면 우리의 것이 되니까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서 포도원밖에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인이 참 바보 같다. 근데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바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얼마든지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정의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본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건 뭡니까? 정의보다는 계속해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보면 세례요한이 죽을 때도 뭡니까? 결국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주인의 모습 이해 가십니까? 주인이 이해 모습 이해 가십니까? 좀 이해 잘 안 가실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왜 끊임없이 바보처럼 품이라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바보가 아니면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려운 존재입니까? 한 주 동안 삶을 사시면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사실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지 못할 행동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 대하셨습니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까? 이 시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 대하셨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죠? 끊임없이 정의보다는 마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누구까지 보냅니까?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도망쳤음에도 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정의가 앞설 때가 많고요, 여자들은 사랑이 앞설 때가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정의가 앞서면서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보면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전부인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사랑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 바보 같아요.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참아주는 이 모습이 오늘 뭡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오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주님은 야단 안 치잖아요. 정의로 공의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어쩌면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잠재우셔야 이렇게 뭐냐 보면 정의와 공의보다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로 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정의로 대하면 하나님도 정의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오래 참으심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인내 마지막이야, 끝이야, 더 이상 인내는 없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에도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인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어도 잊지 못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필요하고 내가 거듭났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신 부인하고 주님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주님께 조건을 대달지 않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은 바보처럼 주님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나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주님 앞에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혹 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도장 찍은 사건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는데,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죽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것보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주의 약속이 더디어 오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못 간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한테 달라지는 게 뭐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구분도 안 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이 길로 갔다면 이제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면서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그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그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주님의 날 계산법이 다르죠. 그 당시 때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주님 오시냐,
뭐 몇십 년 지나도 안 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게는 1000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가 지금 2000년밖에 안 지나, 2000년 지났으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참으시는가? 참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걸 사람은 이용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는갑다, 이래 막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제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인은 참을 때까지 참았죠. 이제 아들까지 보내서 이제 이게 인내 한계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 보내고 난 뒤에 끝까지 했는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니까 우리 그 9절 말씀에 결국은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진멸하게 될 거다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구약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봐도 버린 돌과 같았거든요. 근데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줄은 진짜 몰랐던 건데, 뒤에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이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2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에게 하는 말인 게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사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를 두고 가는데 네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두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종들을 죽인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도 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을 죽인 것은 다르죠. 이 주인의 인내 한계점까지 간 거죠. 더 이상의 이제 인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은 뭡니까? 주인에게 최고의 모욕을 준 거예요. 최고의 상처를 준 것이 아들을 죽인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모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는 걸 알죠.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내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데,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내놨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우리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냈다고 해서 인내 한계점이라고 그랬죠. 인내 한계,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인내 한계점에 갔습니다. 아들 보내셔서 아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님이 지금 오셔도 더 이상 뭐 토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죄인들이,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아들이 죽고 난 이후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다 죽여도 이 구원의 값보다 많지는 않아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내 피로 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종교지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는 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또 오늘 말씀에 농부처럼 종교지로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들을 죽이는까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냐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꼭 죽어봐야 아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정말 구원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철주야 기도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이 정의보다 앞선다라는 거. 그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입니다. 지금은 다 인내의 한계점에서 다 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계속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더 죽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농부들이 아들 죽였다고 했을 때 주인은 화가 끝까지 치밉니다. 너희들의 아들을 죽여?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